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레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우리 절에서든 굉장히 신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도 되느냐고 이제 전화도 많이 썼던 모양인데 오늘 우리 법당에 사시 예불할 때 그래도 몇 분씩 오셨는데 오늘은 딱 한 분밖에 안 오셨어요. 한 분 안 오시고 오늘도 저희 불교대학도 그 영향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도 비지만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절에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광릉사에 확진자 생긴 것보다는 문학초등학교 확진자 생긴 게 우리한테 더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문학초등학교 확진자 생겼을 때는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던데 광주에 생겼다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든 불자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사찰은 청정기역이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학자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감 정도 생각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이걸 이겨내도록 하되 우리 중대본인가 없어 수칙 잘 지키고 마우라 마스크 잘 착용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좀 안 착용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여기서도 우리 종몬들도 착용하지 않지만은 이 쉼터에서는 착용을 해야 됩니다. 쉼터는 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지켜가면서 하고 정부에서도 먼저 프로야구부터 시작을 해서 관중들도 이렇게 입장을 시킨다고 그러죠. 한 30% 정도 입장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제 정책을 펴는 거고 우리는 정부 정책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 스스로 손식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하시고 산에도 가면 등산객 때 굉장히 많고 제가 지난주에 두물머리를 좀 갔다 왔어요. 네? 양수리요. 예. 두물머리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핫도그 이제 하나씩 사 먹고 3,000원씩 하더라고요. 유명해요. 예, 유명해져 이제. 전부 다 핫도그 먹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가져가서 거기 이제 강가 바라보면서 이제 한 2시간 이제 바람이 선들선들 불고 그때가 좀 흐린 날이었었습니다. 목요일 날인가 됐는데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연꽃단지 세미원이라고든지 있고 그런데 연꽃이 아직 조금 일렀나 봐요. 연꽃은 아침에 가야 되죠. 근데 저쪽에 오다 보니까 백년이 이제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꽃도 보고 모처럼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갔는데 수종사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수종사라고 해서 이제 차 타고 이제 꼬불꼬불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수종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도 가서 이제 이왕 올라왔으니까 차 타고 이제 끝까지 올라왔으니까 가서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천수경도 좀 독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우리 손자한테서 좋은 전화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 또 퇴근 시간에 겹쳐가지고 좀 많이 밀리던데 이렇게 이제 사찰에 그냥 그렇게 좀 가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면 크게 절은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논산의 개태사 말씀하셨죠?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길 옆에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절인데 왕건이 이제 삼국원 통이라고 세운 절이 이제 개태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데 가다가 하시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잠깐 차 좀 세우고 그건 입장료도 안 받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하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교수님이 이제 오늘로 이제 종강을 10강 종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또 모시려고 그래요. 모시고 9월 달에는 조준호 교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고, 사실은 저희 김경직 교수한테 경전반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대학하고 강의가 겹친대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수님하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섭외를 해서 이제 너무 어렵지 않은 거래가지고 경전반에 좀 이렇게 전공하신 교수님을 모셔다가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좀 또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이게 교수 섭외를 해야지 7월달 가면 또 늦어요. 늦어가지고 또 이제 저 괜찮은 교수님들은 또 미리 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저도 아까 열심히 들었는데 우리 그 대승불교 쪽에 오면 중간 사상하고 유식 이게 날개거든요. 날개인데 아주 쉽게 잘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중간하고 유식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유식에서는 100가지로 쪼갭니다. 100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먼저 말씀하신 구사론, 그 다음에 이제 중관, 유식, 이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 천태사상하고 이제 화엄사상이 나옵니다. 화엄 나오는데, 아까 그 화엄에 이제 사사무예법계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법계, 이법계, 이산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인데요. 사사무예법계가 이제 화엄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다 거리끼는 게 없이 하나가 되는 세계 그 사회공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상이 바로 그 사사무예법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리 그 경전반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지혜와 행복의 가르침인데, 그냥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필요하면 이제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짜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나무가 높으면 바람을 많이 받아요. 바람을 많이 받고 사람이 잘 나무는 시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가 마찬가지지만은 이 군대라는 사회도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육사가 한 기에 이제 한 250명 정도가 들어가면서 제가 육사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250명 들어가면 지금은 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졸업을 하는 사람은 200명이 채 안 돼요. 200명이 채 안 되고 중간에 그냥 도태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서경석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육사 1등으로 들어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고 나와가지고 소대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 이제 같은 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항상 선두주자는 별을 못 따는 경우가 많아요. 선두주자는. 그 다음에 한 중상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장까지라고 그러는데, 항상 이제 선두 그룹들은 경쟁에 시기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견제하고 시기하는 그런 외도들이 생기는 거죠. 외도들이 생기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경전이나 이런 경전이 있다면 천인이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가서 그리고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설법하시는데 천인이 나와서, 아주 잘 차려입은 천인이 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법거량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천인이라는 게 이제 누구냐? 외도들입니다. 외도들을 갖다가 불교를 믿지 않고 불교를 경쟁 상대로 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아함경 같은 경우는 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교 바깥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걸 외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도들이
많이 견제를 한 겁니다.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그 교단을 갖다가 망가뜨릴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침 그 찐짜라고 하는 그 여자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비구니 우바세 우베고 사부대중이라 그랬죠. 대중이 또 이제 뭐 불교 공동체가 바로 승가죠. 승가가 확립되고 지효도시의 차례로 정사들이 덜립되자 비구와 비구니의 숫자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 정사들이 건립된다 그랬는데 어제 지난주에 나온 그 법보신문을 보니까 일면 톱기사로다가 세종시에 포교당을 뭐 건립하기로 했다. 그런 그 기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그 전부터 이제 그 인천 송도 신도시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거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직 포교원에서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신도시에 교회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도 그 하다못해 조기사 포교당에도 들어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종시보다 더 여기가 중요한 데인데 여기는 아직 소식이 없고 세종시에 그나마도 이제 포교당이 들어서기로 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서. 근데 교회들은 신도시가 있다면 먼저 교회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가 저 순복음교회 그쪽에도 허우발판이 때 순복음교회가 들어왔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날에는 반드시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혜와 덕경을 배우기보다는 영성을 탐하고 종적각의 우연론한 비급비가 생겼다. 이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욕 중에서 이 명예욕이 들어갑니다. 명예욕이 들어가고 성욕도 들어가고 그래서 7년 부처님은 조용히 가사 발을 들고 사라지셨다. 제자들의 나태함을 경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계속 그래서 가서 이제 부처님이 그 제자들 불러다가 말로 타이르고 싸우지 말아라 해도 말로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을 썼던 겁니다. 하늘나라 33,000은 우리가 보통 도리천을 33,000이라고 그래요. 도리천인데 도리천이 어디 있어요? 도리천이 누가 있어요?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계신 데죠. 그래서 도리천으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제석천과 어머니 마야 부인 천녀들에게 속독하게 지내셨다. 근데 이게 도리천이 사방에 8개씩의 그 하늘이 있고 가운데 제석천이 머무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거 33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하의 종소리를 33번 흘리는 거는 바로 요거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10개 중에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한 10개 지옥 그 머리를 쭉 나가가지고 불교가의 중에서 하늘을 이제 그 28천이라고 28천으로 나누는데 28천에서 이제 아마 두 번째인가가 아마 도리천을 알고 있는데 이 도리천까지는 그 지거천입니다. 공거천 지거천이 돼가지고 사천왕천하고 도리천은 땅 위에 있는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뭐 산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이리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글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제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간청을 다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있다가 도리천으로 올라간 곳이 있고 내려온 곳이 있어요. 이것도 8대 성지승에 속하고 있어서 가면은 이렇게 쭉 돌게 되는데 요게 지거천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산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있으면은 사천왕천하고 도리천은 저 지거천이라고 했죠. 지거천이라고 그러고 그 위부터는 공거천입니다. 공중에 있는 그
하늘이기 때문에 바로 저거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좀 우리 인간 세상과는 다른 조금 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본떠서 기본이 돼서 만든 게 우리 사찰의 구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웅전이 있고 여기 천왕문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기가 끝나면 말은 마음 못 갈라다가 도리천으로 올라와 간청했다.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비구니들이 싸우니까 그 부처님이 사라지니까 신도들이 이제 보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처님이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이제 이렇게 뭐 하니까 하는 부처님이 사라지니까 신도들이 이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지 않으니까 구걸하려고 이제 발을 들고 나가도 누가 밥을 주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 법화경에 이제 그 법화치류가 나와요. 법화치류가 있는데 이제 법화치류에도 보면은 부자가 의사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들이 와보니까 아들이 전부 다가 이제 몹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을 만들어 가지고 약을 지어 가지고 각각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친구들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멀리 가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나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 반성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중구한 약을 먹어서 병이 낫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 비유는 바로 여기 있는 데서부터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자신의 오만과 게으름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 게으름,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증상만이라고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증상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만자가 거만할 만자죠. 거만하다, 게으르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게 증상이니까 아주 많은 잘났다는 생각이 아주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증상만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모든 사람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시리불성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증상만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 요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요걸 꺾어버리는 거를 자기를 항복받는다고 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말로 하면 극기라는 말을 씁니다. 극기. 네, 그래서 우리가 노래에도 보면 극기복례라는 말이 나와요. 극기복례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나를 꺾어서 내 마음을 꺾어서 나를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지만 나를 꺾지 못하는 그 오만하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라 그랬죠? 목갈라나의 이제 얘기를 듣고서 성문밖에 하강하셨고 지난날에 참여하여 스스로 가다듬는 승가의 모습에 부처참 명성은 높아졌다.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찐짜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쯤 되면 찐짜가 이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찐짜가 이제 부처님 기원정사에서 아침에 내려오고 밤에 올라오면서 이제 의심을 막 갖게 만드는 거죠. 부처님께서 사화띠 기원정사로 오셨을 때 아름답고 찐짜가 사준 모습이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명예를 시추시키기 위해 유대들이 보낸 여인이었다. 3개월 후 설법하는 부처님 앞에 찐짜가 나타났다.
배가 불룩하고 임신한 여자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나는 사만 꽃다마의 아기를 가졌답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폭로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대처를 좀 잘해야 돼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런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별 얘기가 막 나오면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면 부처님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한 일주일만 기다려봐라. 일주일만 기다려보면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대중들 웅성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오직 그대와 나만이 알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지라고 그래 사지. 사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사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래서 사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당신하고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거기서 인격 모독이라고 뭐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때 동였던 끈이 풀어지면서 옷 속에 감췄던 나무 그릇이 발등에 떨어졌다. 이게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진짜에게 침을 뱉으면서 이 사건으로 미도는 비난받고 부처님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전에서는 재밌게 얘기해야 되냐고요. 제석천이 쥐루다가 변해가지고 그 찐자의 그 옷 속으로 들어가서 그 끈을 갖다가 끊어버렸다. 그런 이제 미화를 시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행동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찐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주 의지가 굳고 무식한 사람이 싫어요. 무식하고 자기 생각 의지가 굳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보다 더한 분이 오더라도 이게 도리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부처님을 모시고서 출가를 하게 된 참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습니다. 참나. 그래서 참나라는 비구는 부처님의 마부였어요. 마부가 돼가지고 부처님하고 항상 자리를 같이 하면서 사문유관 때도 이제 수레를 끌고 다녔고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실 적에도 직접 부처님의 말을 끌고서 이제 출가를 하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의발을 가지고 이제 카필라 성으로 왔다가, 부처님이 카필라국을 다녀가시고 나서 왕자들이 출가할 때, 그 찬나도 같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찬나가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도 사리불이나 목변론이나 마가석 같은 사람만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칭찬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부처님이 출가하는데 가장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부처님을 출가하게끔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이 자기인데 자기 공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심통이 났던 겁니다. 심통이 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립을 못 걷는 비판을 많이, 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요새도 그런 사람이 많죠. 그냥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욕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너희 막 그러지 말아라 하고 야자 주의를 줬어요. 근데 일주일이 못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속을 새기니까 교단이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아난이 부처님도 여쭤봤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은 참나비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나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처님 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거든 참나비구를 망타시켜라. 다른 사람과 절대로 얘기하지 못하게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말도 걸지 말아라. 망타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난이 대중 앞에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만해서 부처님이 참나비구를 망타시키라고 그랬다. 이 친구가 그냥 글쎄 까무러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참나비구를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지 않으니까 참나비구가 바깥으로 향한 마음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왜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됐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해서 나중에는 알아야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처럼 그 말 안 듣고 의지가 굳은 사람한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든게 많은 사람, 잡지식이죠. 이게 든게 많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다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지 그냥 멍 때리기하고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소나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결과 취득되지 않자 소나 비구가 마음의 회의가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여쭙다. 근데 부처님이 소나 비구가 악기 검은 거라고 그런데 기타도 좋고요. 이거를 연구했던 것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악기줄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조여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적당하게 되어진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중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중도사상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생불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생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극단적인 생각인데 이걸 우리가 편견입니다. 사실은 이게 요즘 말로는 편견이고 요거를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는 변견이라고 해요. 이 변자가 가장자리 변자입니다. 이게 가장자리 변자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우리가 변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다 부정하고 여기 가운데로 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중도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삼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보면요, 중도라고 해서 꼭 양쪽의 가운데를 뜻하는 건 아니다. 가운데 뜻하는 아니고 양쪽을 부정하면서 같이 긍정해서 한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게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부정하면서 요거를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경지가 이끄는 건데 요거를 서양에서는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증법하고는 또 다릅니다. 중도 사상에. 유학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용하고 중도를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실천 지침을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중용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중용하고 중도는 같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다른 점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도, 중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전에 언젠가 정치권에서 중도 통합론이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중도 통합론이라는 게 양쪽의 주장을 적절히 섞어서 양쪽에서 섞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자 제시한 것이 중도 통합론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전에 우리 양김 때 중도 통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도태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 중도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 사상은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도 그런 취지에 쓴 겁니다. 중도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사상이 중도 사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전체를 들여다보아서 얘기한 것이 바로 백일법문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다른 말로 연기로 얘기할 수도 있고 무화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중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의 현악기 연주 굉장히 많이 그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변견에 치우치지 않는 것, 요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생애 보면은 출가하기 전에는 극단적인 쾌락적인 생활에 있었죠. 그래서 뭐 30전을 만들어 생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6년 동안은 극단적인 고행주의에 치우쳤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향락주의나 극단적인 고행주의는 올바른 사상이 아니다라고선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게 중도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우리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생의 부처님이 또 나와요. 8년 베사깔라 동산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 거시카로 성안으로 들어섰을 때 다정한 노부부가 아들이라고 부르며 달려왔다. 전생이 그분들은 500생 동안 부처님의 부모님이셨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제가 늙고 병들어 기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아프고 속을 보고 들어왔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몸이란 무너지고 아프기만 합니다. 몸은 아프지만 나의 마음은 아프지 말자. 왠지 이게 나이를 이제 자꾸만 먹어가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참 아쉽다.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70, 80이 되니까 젊어서 못 살아는 것이 억울하다.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달려있느냐?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 속에는 삼천세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말할 때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도 뭐 스카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걸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 그런 거 소용없대만 소용없고 그 직장이나 인적에서도 인생이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직원들하고도 화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창조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스카이 나왔다 그래서 더 물론 이제 일 처리가 좀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그 적성에 맞게끔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윤회가 되니까 우리가 계속 낳았다가 죽었다가 또 새로운 생을 받아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진짜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죽으면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행막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은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다가 마음이 괴로운 게 지옥이고요. 하늘을 낳듯이 기분이 좋으면 천당입니다. 이게 그렇게 믿고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러났어요. 이게 노부부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전생에 그 자식이었던 사람이 지금 부처가 돼서 만인의 스승이 됐다. 그래서 이제 딱 오다가 이제 사리푸tta를 만났는데, 사리푸tta에게 이제 그 자랑을 했던 겁니다. 자랑을 했는데, 그 사리푸tta가 그러면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것과 몸은 아프지 이것 좀 물어보니까 쭉 나오는 겁니다. 한번 요건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것과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의 차이도 모르셨습니까?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혜가 막지 못한 사람은 오온이 뭉쳐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면 슬픔과 번민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둘 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밝은 지혜를 갖춘 제자들은 오온이 뭉쳐진 이 몸이 나의 것이라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몸이 변하고 무너져도 슬픔과 번민으로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요? 핵심은 여기서는 집착이죠, 집착. 집착인데, 우리가 보통 뭐, 아와 아소라고 그래요. 아와 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고요.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소가 됩니다. 우리가 길가에 꽃이 많이 이쁜 꽃이 들꽃이 피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아름답다고 보는 거는 집착을 하지 않는 건데 요거 집착을 해서 저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꽃을 꺾어가지고 집에 갖다 꽂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금방 휘둘러버리죠. 이게 바로 집착이죠. 집착인데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게 집착입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런 집착을 없애버리는 것,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집착 중에서 이걸 다시 말해서 가래라고 그래. 가래는 이 저기입니다. 가서 지금 갈증이 나서 목구멍이 타들어가요. 그때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적에도 이게 집착, 자녀가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집착이죠. 근데 이거를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교육이, 우리 교육이 참 문제가 많은 게 다른 애들은 다 안 돼도 괜찮은데 내 자식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학교 다닐 적에도 집만 있으면 불안한 거야. 공부를 안 하니까. 집에 와서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놀기 바쁘지 공부하는 애들이 있겠어요? 10명이면 100명이면 1명 정도 빼놓고 다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쟤를 갖다가 내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갔다 계속 보내고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는 자기 기대만큼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대에 미쳐서 또 스카이 대학 보냈다고 저도 애들이 기르는 재미가 어디까지 있느냐면요. 결혼하기 전까지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듣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사랑이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면 가서 맨날 가서 저희 식구들만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한 거야 가서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게 보면서 그거는 이미 내 소유가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닌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경에도 보면 사상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나오잖아요. 여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착하지 말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맨 나중에 보면요. 맨 나중에 개성이 여러 여기서 이슬이나 나오죠. 정당한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영홍안포형 여러여거전 응장여시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체유익법은 네. 여러여거전 이게 읽으려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일체유익법은 영홍안포형 꿈 같고 뭐 헛개비 같고 뭐가 나오죠. 근데 그 물거품 같고. 근데 그런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괴로운 겁니다. 이 물방울이 하나 있는데 물방울이 햇살 퍼지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물방울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식이 내가 오기야 금이야 빌려놨더니 영원히 나만 바라보고 살 줄 알았는데 장가 들여고 나니까 지금 마누라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서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집착의 문제입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직접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코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 걸 알고 소연 살면 머물지 마십시오. 내 것에 탐욕을 부리면 걱정과 슬픔과 인색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탐욕인데요. 이 욕심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탐욕이라는 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인데 이 탐자도 하잖아요. 요 이재금자에다가 요 조개패자는 보통 옛날에는 이 조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돈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날 때는 전부 조개패자가 다 들어가죠. 돈패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걸 탐이라고 해요. 과거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도 돈하고 전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이런 탐이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가 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게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적당하게 생활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참 다 이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9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짜리 가진 사람 걸 뺏어가지고 1000만 원을 채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낙골리 부모 뭐 그렇고 숭수리마가 백가라슨 이제 쪽은 뭐 한번 좀 보신 거고요. 꼬산비의 또 이제 분쟁인데 꼬산비 승가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데서 일어났거든요. 경전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율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경전을 가르치는 장로가 화장실에 갔다가 쓰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는데 계율이 어긋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고 남은 물을 만약에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율을 가르치는 장로가 그 길 들어가서 먼저 경전 가르친 장로한테 가서 당신 왜 물 안 버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해서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계율을 가르치는 장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걸 제자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화장실에 갔다가 물을 버리지 않았더라. 화해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요 제자들이 이게 또 얘기가 말이 자꾸만 말을 낳죠. 그러면서 그 말이 계율 경전 가르치는 장로를 비판하는 말이 요 경전을 가르치는 장로의 제자들한테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폭력을 생사할 정도고 우바사와 우바에까지 합세했다. 여기 우리가 말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제 어떠한 사물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시루라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 학자인데요. 소시루라는 언어학자가 있는데 같은 말을 사용하는 그 집단을 언중이라고 해요. 우리가
국어 이게 언중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사용하는 언중입니다. 언중인데 어떠한 그 사실을 이렇게 이제 그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은 스피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은 히어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대뇌에 전달이 돼가지고 대뇌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우리 입을 통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하겠다는 이러한 개념이 대뇌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 대뇌에서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이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 이제 어디로 가면 귀로 들어가서 상대방이 귀로 들어가면 귀에서 또 다 대뇌로 들어가가지고 대뇌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요것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주먹이 나간다든가 뭐 쌍소리가 나간다든가 여기 이제 소시의 이제 이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귀가 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말을 귀가 딱 들어요. 똑같이 듣는데 요것이 요 대뇌에 가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의도하고 여기서 말한 의도는 다르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들은 말이 여기 들어가면서 나라고 하는 내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작용이 됩니다. 작용이 돼가지고 그것이 판단이 나오면 엉뚱하게 행동되게 되고 요것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또 자기 견해가 들어가가지고 또 엉뚱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인데 우리 언어 생활이라는 게 다 그래요. 언어 생활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들어서 전달을 하되 내가 들은 말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없이 똑같이 전달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꼭 뭘 또 덧붙이게 돼 있어요. 내 주관으로다가 내 덧붙이게 돼 있는데 그 덧붙이는 것이 몇 사람을 가다 보면 점점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싸움도 일어나고 요즘에 전부 다 뉴스가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인 뭐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요게 몇 단계만 거쳐 나오면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탓이잖아. 내 탓이 아니라 어저께는 그 원고서 보니까 전부 다 상대방 탓이지 내 탓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저쪽 친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저 차에다가 요새 뭐 내 탓이오라는 말도 많이 붙이고 다니는데 한 번쯤이라도 이건 내가 불미한 소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하고 싶어도 조직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서 싸움이 나는 건데 이거는 부처님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내가 한 말은 진짜고 남의 말은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념이 생기는 거죠. 관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관념이라는 게 이제 내가 본 대로만 내가 생각한 대로만 내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게 관념입니다. 이 관념을 갖다가 깨뜨려 버려야 되거든요. 깨뜨려 버리는데 이게 아주 굳어지면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깨뜨리면 하는데 이게 자꾸만 굳어지면 고정관념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깨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한다면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큰 그런 거. 그래서 비고들이여 싸움을 그만둬라. 다투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원한은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리면 풀어진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260 몇 쪽에? 260쪽 밑에서 6째 260 몇 쪽에? 9쪽이요. 9쪽. 밑에서 6번째 줄. 269쪽에 밑에서 셋째 줄 읽었어요. 나라를 빼앗고 아버지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까지 죽이려 한 브라흐마다tta 왕을 용서한 다가우 왕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처님은 강곡하게 달렸다.
이게 이제 브라마다타 왕하고 다가오 왕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브라마다타 왕이 이제 그 이웃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그 왕을 죽이고 자식까지 다 죽였어.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종이 그 하인이 그 자기 아들을 왕자처럼 해서 내던지고 죽게 만들고 그 진짜 왕자 다가오 왕자를 갖다가 자기가 품에 품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한참 그 컸을 때 이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당신이 그 나라의 왕자입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영화에서 그럼 뭐가 나와요? 그 원수 찾아서 나가는 게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가오 왕자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왼수입니다. 아버지 왼수를 갚기 위해서 노심초사에다가 요리상가도 변해요. 요리사가 돼가지고 항상 이제 그 궁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가오 왕이 그 총애를 받아요. 그 요리사니까 칼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죽일 기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왕하고 자기하고 불만 나는 거예요. 불만 있고 이제 그 병사들하고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그 다가오 왕자가 요때다 하고 이제 그 왕을 죽이려고 칼을 꺼냅니다. 칼을 꺼내서 딱 찔러내는 순간에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죽이면은 또 이 왕 아들이 또 나를 또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그렇게 시도했다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왕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사실은 이만해서 당신이 죽인 왕의 아들인데 당신을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안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도 그 왕도 참회를 합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지 않아야 되는 건데 당신 아버지 죽여서 미안하다고 해서 같이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고 신하들 앞에서 선언을 해버려요. 그 아버지 다가오 왕자의 그 나라를 다시 주고 뭐 자기 딸까지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원한으로 갚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비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수단이 봤다는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되면 특히 그 주택가에서 이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뭐 칼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차 빼달라고 전화했다가 뭐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웃과 아래호층의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이제 그 사고를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코끼리 뭐 좀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요거만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가지게 붙은 열국같이 여기 저거 교재에 보면 저 수단이 빠따에 나오는 그 개성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요거 이제 마무리가 요거니까 요 수단이 빠따에 나오는 그 개성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 요것도 그 수단이 빠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여기 사문이야 나도 발굴입니다. 쭉 나오는데 그냥 같이 요 수단이 빠따라는 그 책에 아주 처음에 나오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10분만 쉬었다가 11시 불교 개설이 10시간 그래서 이제 50분 단위가 1학점이거든요. 20학점이 돼서 지금 요 불교 부처님의 생애하고 불교 개설이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인데 44학점에다가 종단 필수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종단 필수 교육이 가장 4학점이죠, 이것도? 네네. 4학점에서 이렇게 96시간. 48학점이 필수 과목이고 2학기 때는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 한 100학점이가 그 대의지만 졸업이 될 수 있는 거고
확 들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종단 필수 교육을 그 전에는 저 인천 지역은 그 불교회관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제 여기 조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체로다가 이제 그 교재는 저기서 줍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 했는데 그 적당한 날 하루 잡아가지고 그냥 오후에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걸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7월 넷째 주까지 가거든요. 그럼 지금 넷째 주에 이제 종강을 하고 인문반하고 경전반은 셋째 주에 종강을 나오고요. 그래서 셋째 주에 종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날짜를 지금 바로 하느냐, 8월 2일 날이 되는데 바로 하느냐,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8월 말에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봐가지고 또 스님하고 되고는 좀 조정이 되게 되거든요. 수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전반은 그 전에 우리가 유식도 해봤고 뭐 중문도 해봤고 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배승귀신론도 해봤고 뭐 그랬는데 이 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경보다 논이 더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한번 그 교수님한테 제가 어떤 경전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가 오면 이제 다시 지금 조정을 해가지고 쉽게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김경식 교수는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 학기에 처음 오신 겁니다. 올 학기에 처음 오셨는데 이분은 그 학문적인 그런 강의보다는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모시기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을에 오시는 조진호 교수님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인도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초기 불교 쪽에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조금 더 이거 한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이 안거가 나오는데 저기에서는 인도에서는 안거를 한 번만 합니다. 이제 한 번만 해서 무안거라고 해요.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하안거, 동안거, 지금 하안거 중이죠. 하안거 중인데 인도에서는 한 번만 무안거 3개월 동안 한 번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안거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그 시간을 따진 거예요. 그래서 중성점기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중성점기설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중성점기설이라고 해가지고 안거를 끝나면 이제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혼적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나중에 이제 불기를 계산할 때 이제 점을 가지고 따지는 거. 점을 가지고 따지니까 어떤 때는 이게 처음에는 다 맞아요. 한 100년 정도까지는 아마 다 맞겠죠. 근데 이게 올해 몇천 년 지나가면서 점 숫자가 이제 찍은 애도 있고 또 두 번 찍은 애도 있고 안 찍은 애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기가 이제 들쑥날쑥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WFB라고 하는 세계 불교도 우회에서 2500년 1958년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태국인가에서 이제 열면서 올해를 불기 2500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정해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 2564년 중성정기설에 의해서 이제 불기는 통일되어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통일되어 있지 않죠. 우리 동북아 지방에서는 4월 첫 8일날로 하고 있지만
저 남반불교에서는 저 4월 보름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외란자에서 그 악기백과 뭐 초청했다. 500비구와 함께 하셨지만 왕은 불과 끝나라고 하시. 이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끼다가 이제 부처님을 초청하고 쭉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아끼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바라본 왕이잖아요. 그 외도입니다. 부처님을 아마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가려다가 신통력으로 음식을 말할 때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부처님은 신통력을 굉장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통력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절에서 이제 뭐 사주를 봐준다든가 이건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상담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내용을 상담하는지 모르지만 가서 뭐 이번에 취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스님들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거를 잘 맞추면은 용시 신통하다고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요 얘기 들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 상담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 쭉 하는 거 보면은 떨어질 거다 붙을 거다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님이 뭐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말로다가 에둘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발 나는 나도 이제 그런 상담을 나도 많이 받아봤는데, 상담자는 말을 들어주는 게 상담자지, 내가 상담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 중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서 찌끔찌끔 놀고 가서 놀이방 가서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암만 차려와서 기도한다 해서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더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통해가지고 애들이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차려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옮겨져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아버지는 왕따 당하고 있어요. 집에서 가족 중에서도 뭐 5번째, 6번째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강아지 반도 못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정말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가족끼리 대화, 여행, 아까 김주도 얘기했지만은 여행도 좀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세계를 자꾸만 접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도 그래서 지금은 다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도 미국에 몇 번 가보고 그랬어요. 가서 사실은 이렇게 네 식구가 결혼하기 전에 네 식구가 같이 자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밤을 같이 새면서 이렇게 좀 하고 또 술도 한잔 먹어가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발전이 있고 창조적인 게 나오는 것이 억누른다고 해서 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마라나시에서 목초지를 찾아 외란전 사람들이 맛의 바늘을 비구들에게 주었다. 비구들은 쭉정이 가서 수북한 보풀이를 갈고 빻아 만든 가루로 들고 마을로 밥을 부탁했다. 부처님 그 밥을 맛있게 잡수셨다. 이 밥이라는 것도 그래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서 좀 맛있잖아요. 왜 임진왜란 때 도루묵 얘기 나오죠? 도루묵 선조대왕이 도루묵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와서 먹으려다 보니까 맛이 없더라. 그래서 못 먹었다 그러는데, 저도 군대가 제가 70년대 초반에 제가 군대를 갔다가 왔는데, 저도 3년 4개월 했어요. 34개월 했어요.
34개월이라서 이제 지금 뭐 21개월이요? 네. 18개월에? 20개월. 이제 김신조 그 이후에 뭐 36개월부터 가가지고 나 그분들은 내 선배지만 점점 들어와서 내가 34개월 때 하고 왔는데 졸업 제대할 때 제가 그 가평서 제 1군단에 있다가 군단이 이사 가는 바람에 참 또 말년에 고참 노릇도 못 해봤는데 저 신살리 25사단에 가서 내가 제대를 했었는데 그때 라면 땅이라는 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참 잘하실 거예요. 라면 땅이 이렇게 조그만데 그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라면 땅에서. 그 픽스에서 라면 땅을 사면은 그게 이렇게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와서 이 라면 땅에 실컷 먹어봐야 되겠다. 한 몫도 못 먹겠다. 그래서 제대 가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맛있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시장이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어렵게 사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나. 말이 그렇잖아요.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생활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이게 부처님의 생이고 평생을 허름한 옷에 그 다음에 별 보이는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이지만은 이분은 마음이 행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물론 겉에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성숙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요즘에는 속은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겉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으면 싶습니다. 자, 소치는 단연한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좀 재밌게 얘기가 나옵니다. 수단이 빠따라든가 초기경전 보면은 다니아하고 얘기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49일 동안 쭉 거기 보면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고 나는 마이 강변에서 가져올까 함께 지냅니다. 나의 운막은 지붕으로 덮여 뿌리겠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거든 뿌리소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핵심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쭉 다니아가 한번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이 대답을 하고 다니아가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대답하고 여기 수단이 바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고내려간 산과 죽음의 강을 건넌 자입니다. 거룩한 분이여 당신께 귀의합니다. 우리를 산과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르러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쭉 여기는 전체적인 얘기는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얘기를 노래를 쭉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쭉 나오죠. 265쪽 285쪽인가요? 네, 285쪽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나와서 결론이 뭐냐면요. 이렇게 귀라니까 누가 거기에 끼어들어가느냐면요. 저희가 끼어들어가죠. 민교서 288쪽을 한번 보시면요. 88쪽을 보면은 여기 조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저는 넷째 줄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다섯째 줄. 거룩한 분이여 저는 당신을 만나 실로 얻은 바가 큽니다. 안목을 갖추신 분. 이 안목을 갖추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연기적인 안목입니다. 안목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눈이죠. 세상을 보는 눈을 안목이라고 하는데 연기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 바꿔 얘기하면 지혜로 세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지혜로 세상을 보시는 분이시여 당신께 기위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소서. 위대한 성자여, 아내도 저도 순정하며 행복한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르러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그때 악마가 다가와 속삭였다. 악마가 다가와 속삭였는데 이 악마를 우리가 이제 뭐냐, 빠삐만이라고 해요. 이걸 저희가 빠삐만이라고 해요. 빠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한문으로 파순이라고 해요. 그 파순이 누구예요? 부처님이 성불하시려고 할 때 성불을 방해했던 그런 파순, 이걸 우리는 마왕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왕 파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왕, 불교에서 말하는 마왕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이거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바피만 요거부터 말씀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악마가 다가왔죠. 빠삐만, 파순이 다가와 속삭였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핵심어가 뭐예요? 집착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여기도 핵심어가 집착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부처님의 말씀에는 빠삐만의 말은 집착이 기쁨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집착이 슬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착이 기쁨이냐 슬픔이냐는데, 집착을 빠삐만은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집착을 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죠. 행복에 대한 집착인데, 부처님은 그걸 놔버리라는 겁니다. 놔버리는데, 이 불교에서의 빠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를 우리가 빠삐만이라고. 근데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요거를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되고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거는 불교가 아니죠. 이게 바깥에 있는 수행을 방해하는 바깥에 있는 존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여기서 빠삐만이라는 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갈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죠. 또 다른 나인데, 부처님이 깨달고 나서 49일 동안도 계속 그냥 빠삐만은 여기서 바로 열반에 들으십시오. 중생들에게 설법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범천이 와가지고, 그래도 설법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청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범천하고 빠삐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갈등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한 갈등을 바로 빠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빠삐만은, 마왕은 악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수행이 높은 존재인데, 이거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독교의 사탄은 이건 악이죠. 여기서는 선과 악으로 나누기 때문에, 기독교는 평면적이라고 했어요. 평면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계속 순환적인 종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악마,
그때 요거는 어때요? 일단 없애야만 되는 겁니다. 없애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순, 빠삐함은 갈등이기 때문에 요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극복할 존재고 극복해서 수행으로 나가야 될 존재고 그건 악이라는 것은 죽여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나 이제 이슬람교 같은 그런 종교라면은 이런 것을 포용해서 스스로 극복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등불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라. 내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부처님한테 빌어준다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소치는 다니아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집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집착이 자신을 지금 읽어봤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걸림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집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탈과 파멸의문인데 여기 천인이 나오죠. 여기 천인. 이 천인이 바로 외도입니다. 외도. 사태경리기 때 아름다운 천이 찾아왔다. 세상 세존이시여 무엇이 세상 사람들의 최상의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분수에 맞고 설치고 일찍부터 공덕을 쌓아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우는 것.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며 부산하지 않게 일하는 것. 악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여 게으르지 않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존경하고 겸손하며 절제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인내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 가르치면서 의미하는 것. 감관을 지켜 청정하여 살며 거룩한 죄를 간주하여 열반을 이루는 것. 세상살이 많은 일들에 그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고민이 없이 안하는 것. 이러한 방법으로 거기를 따르면 실패하지 않고 어디를 거듭하느냐. 이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이걸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집착하지 말아요. 집착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파멸에 이르는 거는 요거 반대입니다. 반대니까 이거는 각자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끼사고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끼사고땀이라는 여자가 아주 가난한 집 딸이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괜찮은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 가난하니까 시부모가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어요. 구박을 많이 했는데 어쩌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배우가 달라지겠죠. 그것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 기자 사상이라고 해야죠. 아들을 낳는 그런 사상인데 이건 서양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조에 오면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서 미륵불에 가서 코를 잘라서 갈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육아에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처님 코 읊는 도부처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 남산에 가면 실제로 코만 긁어서 하시면 한 사람은 진짜 아들을 낳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기자 사상이 아들을 비는 사상이죠. 기자 사상이 많았었는데 이 인도에 가보니까 바로 인도 끼사고땀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시부모가 사랑을 받게 됐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발도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로 얼룩진 얼굴 신발도 신지 않았지 살았다고를 힘내던 여인 기사 꽃다미가 부처님을 찾아와 아이를 사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죽은 아들을 안고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건 좀 이해가 가겠죠. 지금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 그러지 말고 부처라 곧다음 부처님이 계신데 거기 가봐. 가서 붙자면 살려줄 방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제 아이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못 살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 말대로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기사꽃다미가 아들을 놓고서 집집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좀 주십시오. 이 겨자씨는 다 있어요. 주면서 받으면서 그럼 이 집에서 아직까지 죽어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니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가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니면서 뭘 느꼈던 거예요? 결국 사람이라는 거는 태어난 사람은 죽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밤새 서둘러서 없었던 기사꽃다미는 부처님의 발을 엎드렸다. 덧없이 흐르고 변한다는 것 한 집안 한 마을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네. 목숨 가진 중생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안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 아이를 금방 살려줬겠죠. 살려주면서 야 일어나 집에 가거라 이게 나오잖아요. 죽은 지 3일 된 그 아이도 사람도 살려주는 얘기가 저게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면서 죽은 지 3일 된 아이를 저 사람을 갖다가 시체를 가져갔더니 부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거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장면도 나와요. 정신병을 앓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신병을 앓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서 돼지떼인가요? 돼지떼한테 그 정신병이 돼지떼한테 가게 만들죠. 그래야 돼지떼를 몽땅 불에 빠져 죽게 하는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불교 같으면 그런 일은 안 나오죠. 그런 일은 안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불교에서의 그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고 바르다. 진짜 대단한 분야에서 할 수가 있는데 불교는 이렇게 스스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만 보고 볼까요? 자, 295쪽에 보시면요. 5쪽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그 중간에서 조금만 밑에 보시면요. 여인은 천천히 다가와 끼사 곧다미를 안았다. 그녀가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읽어보는 겁니다. 나도 얼마 전에 쌍둥이를 잃었답니다. 핏덩이를 보내며 당신처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답니다. 새벽 이 세상에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은 없답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품에 기대어 소리없이 울었다. 고요한 사와띠에 달빛을 밟고 끼사고따미는 기원정서로 돌아왔다. 품 안의 아이를 가만히 내려놓고 부처님 발 아래에서 또 한참 울었다. 그녀의 울음이 사라들 무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조금만 더 봐요. 덧없이 흐르고 변한다는 것, 한 집안, 한 마을, 한 나라만의 일은 아니라네. 목숨을 가진 중생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반드시 꼭 겪어야만 되는 일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쯤 보면요. 나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로 제일인 사람은 기사꽃다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기사꽃다미가 아주 출가해서 훌륭한 비구가 됐고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사꽃담이라는 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죽음이라는 것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또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요, 비구니들 가운데는 슬픈 과거를 가진 이들이 많았다. 또 그들 가운데 고뇌의 강을 건너 성자로 존경받는 비구들도 많았다. 빠따짜라라는 비구니가 있는데, 역시 모진 교통고통을 겪은 여인이었다. 하인과 사랑에 빠져 집을 뛰쳐나갔던 그녀는 가난을 견디지 못해 남편과 자식들을 고향 사왔대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었다. 게다가 돌아온 고향집마다 일가친척 하나 없이 흩어진 뒤였다. 슬픔을 견디지 못해 알몸으로 거리를 떠돌던 그녀는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뵙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빠따짜라는 설법을 잘하는 비구니로 존경받았고 두태영을 상징하는 비구니로 존경받았다. 그래서 이런 그 빠따짜라에 대한 얘기를 요 유인물로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평생 못 살 것 같지만 죽어서 한 일주일만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도록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망각, 우리가 망각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잊어가면서 항상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남편이고 이제 부인이고 죽으면 못 살 것 같아도 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빠따짜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는 더 아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유인물입니다. 빠따짜라는 천조각을 거치고 걷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사와띠에서 사는 부주한 장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워 부모는 딸일까봐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멀리 치우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은 채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를 만날 일이 없었던 그녀는 그녀를 위해 심부름해주던 남자종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다른 마을로 가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많이 듣던 얘기죠?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게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서 이게 그 결혼 생활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화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항상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인도에서든지 그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빠따짜라는 시간이 지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산날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사와띠 친진전에 가서 아기를 낳고 오겠다고 말했다. 이때 인도에서는 그 아이를 낳을 때는 친정으로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은 겁나는 거야. 아이를 낳고서 안 올까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래서 남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들이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반대하는 남편 몰래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남편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둘이 길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산통이 와서 어느 동굴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친정으로 갈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다시 와서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 또 둘째 아이를 또 갖게 됐어요. 갖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남편 몰래 이제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또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그 다음 달락 좀 보세요. 이튿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던 빠따짜라는 동굴 속에서 독사에 물려 죽은 그를 발견했다. 남편이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쭉 가다 보면요, 비가 이제 많이 이제 오고 그러니까 그 집으로 돌아갈,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집으로 갈 일이 없죠.
그 친정 가야 되겠다고 이제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강물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먼저 첫째 아들 들고 이제 데리고 강을 건너면 독수리가 둘째 아이를 채간 겁니다. 채가니까 독수리한테 좀 채갔기 때문에 독수리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소리를 내주니까 첫째 아이가 이제 저기 있다가 아마 자기 오르는 소리인지 알고 가다가 또 빠져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이제 와보니까 그 부모네 집도 다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20쪽의 맨 밑에 고딕체로 쓴 거 있죠? 그것만 좀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오고 간 길을 알지 못하면서 또한 그 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오고 간 길을 그대가 알게 된다면 그대는 아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리. 모름지기 나고 죽는 모든 것은 그러한 운명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장로니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있는데 그게 빠따짜라라고 하는 그 항목에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고백, 장로니의 고백, 그래서 여러 초기경이 여러 가지 경쟁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서 집에라 보니까 누구예요, 가서. 시부모자, 친정부모들도 다 죽고 다 없어진 겁니다. 쭉 읽어보면 되고. 그 밑에 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는데 중간쯤 보세요. 출가하게 된 그녀는, 그거 찾으셨어요? 출가하게 된 그녀는 물 한 항아리에서 물을 떠내어 발을 씻다가 모종의 깨달음을 체험했습니다. 모두 3번에 걸쳐 물을 흘려보내는데 물이 땅속에 스며들다가 점점 더 멀리 흘러가는 것을 보고 중생의 마음 상태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발을 씻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 씻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저는 혈통이 좋은 준마를 길들이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등불을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누울 자리를 살피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바늘을 바로잡고 등신을 놨습니다. 모툭끝 쓰러든 마음의 해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모든 번뇌가 쓰러지고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쭉 나오면서 이제 보면은 22쪽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에 이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 좀 밑에 보세요. 모습을 따라가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 모든 생각, 모든 모습이 진실합니다. 참된 나 자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즐겁고 화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일어나고 머물고 무너지는 아무것도 없는 일사 병들고 평등하고 평등합니다. 있는 그대로 참됩니다. 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그곳으로부터 왔다. 또 허락도 받지 않고 아이는 이곳을 떠났다. 올 때와 같은 모습으로 갔는데 무엇을 비통해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신 과거를 갖다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훌륭한 성자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처럼 이제 우리 불전에는 이렇게 비구 또는 비구니와 관련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옆에 두고 손 안에 가지고서 읽어야 될 책이 이제 법구경이라는 책이 있죠. 단맛빠따라고 그래요. 단맛빠따하고 수단이빠따라고 하는 그 책들은 이렇게 이거 손에 넣고 볼 수 있는 책은 수진본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진본이라 해가지고 그런 책은 이제 하나씩 이제 두껍지도 않으니까요. 하나씩 사서 보면서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읽어보게 되면 아마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꼭 그 책이 크게 이렇게 양장본으로 잘 된 것만 좋은 책이 아니라 조그만 수진본으로 좋은 책이 많습니다. 특히 수단이빠따는 법정 스님이 번역한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시고요. 앞엔 우리 김경식 교수 가르침이나 이런 것도 한번 되새겨 가면서 우리가 뭐 학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마음 공부라는 점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전 수업만 하고 적당한 날 뭐 둘째 주나 뭐 이때쯤에 가지고 하루 우리 종단 필수 교육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하면서 넷째 주에 종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좀 좋지 않고 또 오셔서 이제 고맙고 지금 조금 일찍 끝냈으니까 편하게 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